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부르시죠. 찬송가 240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하겠네. 이사야 3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맥풀린 손이 힘을 쓰게 하여라. 떨리는 무릎을 굳세게 하여라.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런 짐승들은 없을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요,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시간에 주신 말씀 이사야 35장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냐 라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쭉 기록을 하셨죠. 근데 놀랍게도 초림 때에 예수께서 처음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이 말씀의 일부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저들의 눈과 귀로 또 혹은 느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그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난 그런 그 폭발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그런 그 말씀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단적으로 볼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중에 5절을 보게 되면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 그 땅에 이루어졌죠.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까지 예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었죠. 놀랍게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께서 친히 인용하기도 하셨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전해 듣게 됐죠. 그러자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한테 보내죠. 그러면서 묻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보면 뜻밖의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붙들려 오게 갇히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그 선포도 있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 뒤로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다 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런 그 소개, 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실 세례 요한이 와 같은 물음은 좀 생소한 그런 물음이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예수에 관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해줬는지 요한이 뜻밖의, 그야말로 뜻밖의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 맞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맞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느냐. 아마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상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얘기. 요한은 그런 뜻밖의 질문을 예수께서 받으셨을 때에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셨어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가서 이야기해 주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 라는 대답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로 예수를 통하여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났죠.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들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죠. 사실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눈먼 자를 뜨게 한 그런 그 사건을 두고도 학자들은 그런 말씀하죠.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을 발라 뜨게 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요, 눈을 만들어, 소켓을 만들어서 넣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꺼풀이 거쳐있는 사도바울 같이 눈에 뭔가를 껴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건 소켓을 만들었다는 게 눈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문헌에 의하면 벌써 2세기에 교회가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변증학자들이나 교부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변증되어지는 그때 한참 후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참 후인데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200년 하게 되면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 벌써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나왔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 앞에,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 직접 보여주올 때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해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대감. 그러니까 예수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런 모습도 이해할 만하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고 그리스도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달라질까? 엄청난 그런 그 기대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특히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만 아니라 예언자를 통하여서 약속된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나라의 회복. 그래서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해 줄 사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아시리아 제국시대, 바벨론 제국시대부터 예수님의 그 시대까지 외세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민족적인 이름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메시아의 등장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의 회복, 나라의 회복.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시킬 자, 곧 메시아였다는 거죠.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서 유대의 회복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따라다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과 전혀 달랐죠. 전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루실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따라다니는, 정작 예수는 그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완성해야 할 나라는 메시아 왕국, 하늘나라였던 거죠. 처음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이 둘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이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예수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 좋은 증거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던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그런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뒤에 대뜸 예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대들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대했던 바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대가 뭐겠어요? 유대 회복이에요. 유대 회복.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그런 그 행동을 보였던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이죠. 비유로 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죠. 이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또 자기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도록 만드셨어요. 너희는 이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나라에 가야 되고 이 나라를 얻어야 된다 라는 것을 늘 깨우쳐 주셨던 거죠. 결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
예수님이 지향하셨던 곳은 세상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 근데 해석하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유대 회복,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늘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지향하도록,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 이루실 나라, 메시아 왕국. 그건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초림을 해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그 나라에서 보아야 할 혹은 경험해야 할 것들을 일부 보여주셨어요. 일부. 눈먼 자가 보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나라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잠깐 보여주셨어요. 잠깐. 그렇다고 하면 그분이 이룰 메시아 왕국,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보게 될까요? 그것이 이사야서 35장에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이런 세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 과거 바벨론 제국, 로마, 모세 시대인 이집트, 당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최고의 국가. 가장 강력한 군대의 힘과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세요. 역사 속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미국 영원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다 아시잖아요. 지금 미국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기들 스스로 문제들 해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시대에 최고의 문명과 발달된 과학을 갖고 있어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장차 이루실 메시아 왕국, 이런 나라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오직 그 나라, 오직 메시아요 그리스도로서 이루실 그 메시아 왕국에서만 가능한 그런 그 일들이라는 거죠. 오직 이와 같은 일들은 메시아 왕국에서만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죽은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 메시아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8절을 보면 그 메시아 왕국에 큰 길이 생길 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왕국에 만들어질 큰 길, 곧 거룩한 길은 거룩한 사람들만이 그 길을 다닐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은 아무나 다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그 길을 다닐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우실 메시아 왕국에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큰 길이 났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 길로 다닐 것이냐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만이 그 길을 다니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잔치를 벌인 혼인잔치를 벌인 왕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잔치를 벌이고는 초대했던 사람들 종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뭐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밭 갈아야 되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뭘 상징해요? 유대인들이죠. 선택받은 유대인들.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취한 게 뭡니까? 종을 바깥으로 보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라고. 이 왕이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을 만나려고 왔다가 이상한 사람 하나를 만나죠. 누구였어요? 옷을 입지 않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옷을 줬는데 그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옷을 자유롭게 해입을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만 해도 잔치 자리에 초대하면 그 사람에게 옷을 보냈어요. 그 옷 입고 오라고. 그 시대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는. 이와 같은 거예요. 메시아 왕국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엔 큰 길이 났다고 했는데 거룩한 길이래. 아무나 그 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다닐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곧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은 거룩한 자들이 다니는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거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얻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절대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 거룩한 길을 다니는 그런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거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메시아 왕국의 거룩한 길로 다니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장차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녹아지고 다 풀어지고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런 그 나라가 새롭게 임하는 거죠. 새롭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은 일도 아니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메시아 왕국의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곳에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큰 길이 날 것이요. 거룩하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게 되는 그런 그 큰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은 자들로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 왕국. 그 나라로 오늘 우리가 초대받지 않았습니까? 그곳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계세요? 어디? 천안 공원 묘지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어 거룩하다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신 메시아 왕국,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그의 나라가 내려온다고 그러시잖아요. 임한다고. 그곳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그저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뭔가 얻을 게 없나, 썩어 없어질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된 메시아 왕국,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